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사의 추억입니다. 옛날 살인자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사의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우사의 사건,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왕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 사울왕의 그 불순종과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아들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본인도 죽습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이 빼앗긴 법궤를 다윗 왕 때에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이 우사의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모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다가 모시고 그랬는데 그 세워놓은 우상들이 다 엎어지고 깨지고 팔이 머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분리되고 그래서 그것을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또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두려워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맞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그 법궤가 이제 옮겨지죠. 근데 이 집에 이 소식을 이제 다윗 왕이 들었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미나답의 그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법궤를 옮기는 책임을 맡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소각끄는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게 됐어요. 그러는 도중에 비포장 도로니까 이 비포장 도로이기도 하고 또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뛰니까 법궤도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덜컹거려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쳤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결국 즉사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리고 그를 죽였을까? 이걸 우리가 파헤쳐 봐야죠. 파헤쳐야 왜 그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할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서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성막, 그 성막에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14절에 보면 채를 만들었는데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러니까 채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채는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 그래서 법궤의 양쪽에 고리들을 만들었는데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서 사람들이, 레이인들이 그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채를 법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라고 말해요. 빼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를 빼고 하는 중에 그 고리에다가 법궤에 손을 가져다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말고 꿰인 대로 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즉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궤를 메고 운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수리에다 싣고 편하게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이 쉽겠어요? 수리에다가 그냥 싣고 가는 게 쉽겠어요? 수리에다가 싣고 가는 게 편하고 쉽죠. 어깨에다가 메고 가면 어깨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편하게 그렇게 운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함부로, 아니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법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아미나답과 그 아들들이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알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초대 사울왕이 있었고 그 다음 다윗 왕 때잖아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없어서 그 사사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해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다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알았든지 몰랐든지 결국 알아도 문제고 알아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고리에 꿰인 채로 메고 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든지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든지 결국 법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 왕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사가 죽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운반하는 중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망설이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오베데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이 복을 받아요. 역대상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법궤잖아요.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쌍난 지팡이는 순종을 의미하고 만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그리고 살구나무, 이 죽어버린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순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죽어있는 것의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또 상징하기도 하지요.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법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우리의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 광야에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 양식,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실은 예수님의 절대 순종이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신 하나님의 영이 그 집에 함께 함으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또 들은 다윗 왕이 더 이상 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니까 이런 복이 또, 이런 보호하심이 그 집안에 임하는구나. 3개월 만에 다시 다윗성으로 운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법궤 운반하는 방법을 바꿔서 진행합니다. 즉 법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기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새수레로 운반하는 방법으로부터 이전 방법으로부터 채를 꿰어 매는 방법으로 운반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우사가 즉사한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법궤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아니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주관적 경험, 자기 생각, 그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생각, 주관, 철학, 다른 사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 등으로 하나님 말씀에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더하고 빼고 편집하고 수정하는 등등 하나님의 이 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태도, 자세 다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죄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석을 쓸 때도, 신학책을 쓸 때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다른 철학으로,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의대로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과 같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결국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자의로 자기 뜻대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모두 다. 첫 번째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께,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말이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문구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해요. 그럼 천사가 너를 다쳐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야, 두 번째 시험부터는요,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니까 이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한 말씀도 틀리지 않잖아요. 세 번째 시험은요, 사탄이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왕국을 탁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을 또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이 섬기라고 하는 뜻이 나오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배하는 행위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의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할 것,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이미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다니까요. 기록되어 있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한 그 구약 성경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for, 그러므로 I did not speak on my own. 나는 말하지 않았다. on my own, 나의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but, 오직, 그러나 오직 the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셨던 그 아버지가 commanded me,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 그 명령하셨던 것이 뭡니까? To say all that I have spoken. 내가 말하여 왔던 모든 것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너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율법, 이 계명, 언약을 변경시키는, 변개시키는, 고쳐서 바꾸어서 변경해서 개조시키는 이 행위는요, 교만한 적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하는 악하고 악한 짓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하나님의 법과 때를 변개시키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여기에 법이 하나님의 율법 법이에요.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해진 때.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3년 반에 대한 때는 시간을 말하고 법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때는 특정한 시기 어떤 기간을 의미해요. 예언서에서 이 때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 예언된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나타내요.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의미해요. 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악한 마귀 또 그의 추종자들에게서만 행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성을 틀림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신실성이 없는 그리고 신실성도 없는 그런 믿는 자들, 신자들에 의해서도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그런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교수들에 의해서도 여러분 묵인되고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성, 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에 칼질을 하고 편집하고 더하고 빼는 이런 교만한 행동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들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 속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단을 뒤따르는 태도라는 것을 잘 몰라. 사단에게 득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탄이 그런 행동들을 신자들이 하고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하고 있고 목사들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저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칼질하고 해석하고
여러분, 말씀을 손을 대는 것은 누구를 손대는 거냐면 예수님을 손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손을 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손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과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받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댔던 사람들, 예수님의 몸에 손댔던 사람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했던 사람, 여러분이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중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법이죠. 법이 아닌 불법, 동성애, 동성혼. 이거는요, 이거를 옹호하고 이거를 찬성하고 축복하는 행위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큰 죄악이에요. 큰 죄악. 이 심각한 예가 바로 이게 성경 말씀에 없는 동성애, 동성혼. 이게 죄가 아니라고 그런 견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태초에 남자와 여자, 이 양성 외에도 다른 많은 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LGBTQ 신학, 이거를 또 주장하는 목사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 동성혼이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19장 4절 5절. 이거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인데,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 그의 손님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음란하고 동성애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던,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상적인 성관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변태적으로 이 남성과 남성끼리 하는 이 동성애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돼요. 그런 변태적인 음란한 성적인 음란함과 타락으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벼락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죠. 신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은 율법적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약 성경에는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떠드는 사람들 있는데 그걸로 덮으라고, 죄악을 다 덮으라고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 불의한 자가 나와요.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자, 그 불의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0절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근데 이 율법이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이 교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뜻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도 곧 예수님의 뜻인 거지요.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이든지 신약 성경에서이든지 둘 다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 분명하게 부모를 죽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악한 죄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해야 행하는 자가 형통한 복을 받게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서 흐른다는 뜻 아니에요? 차고 넘쳐 흘러요, 말씀이. 오직.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여러분 그것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죠. 데이 애프터 데이, 날마다예요. 그러면서 그거 말씀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해요. 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세요. 늘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밖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길이 평탄해져. 형통해져. 모든 일이 아구가 척척척 맞듯이 여러분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 성경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힌 것들이 점점 열리면서 뚫리면서 점점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 길로 본질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내가 놀랍게 느끼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러잖아요. 조카한테 네가 네 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고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롯이 그 땅을 택하잖아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문명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좋은 땅을 택하지도 않았어. 근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막이든지 광야든지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하고 나서 7바퀴 여러분 이 여리고성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성인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했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가도 소용이 없잖아. 왜? 법궤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진중에 하나님의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성막이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불뱀과 정갈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잖아요. 수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즉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서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성경의 대환란의 때 기록된 환란과 고통을 다 받게 되거나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 율법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신념과 뜻을 막 더해. 다른 복음을 막 더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한대요. 또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려. 내가 그거 싫다고 빼버려.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함. 이게 생명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 질 수도 있어요. 흐려지다가 생명책의 이름이요 영원히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흐려질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흐려져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세마포 옷을 빨아서 회개하고 세마포 옷을 빨아서 그것을 입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흐려져 버린 그 이름들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빼버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빼고 빼다가 생명나무 거룩한 성 참여하는 것을 결국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하여 버린대요. 제하여 버린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하여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두려운 말씀을 받아야 이 두려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목사 신학자들이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리더들이요 목회자들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들을 막 더하고 심지어 죄악인 것들을 더하여서 남자 여자 외에도 다른 성들이 태초 때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있었다 많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말씀들을 더하며 그런 퀴어 신학을 주장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축복하는지 이 저주받을 행위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2번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저주받을 짓을 행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어찌 보면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모르는 건 더 심각한 문제고 근데 알고도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었든지 모르고 손을 대었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알면 지킬 확률이 더 있겠죠. 돌이키고. 모르면 무지하면 더 심각하겠죠.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불순종하면 마치 불순종에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결과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손대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그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는 자는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사처럼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평탄함과 형통함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